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이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소속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높고 낮음이 있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번역해 놓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심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보살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 줄 때에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편 된 우리들은 어떻게 아내들에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헬라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가운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스트로게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2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아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세례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물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이 아니라 의식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례식 가운데에서 사용이 되어진 구별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헬라어 명사를 보아도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식 가운데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례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세례 의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성도가 옛사람의 이 삶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이 되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그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티나 주름이나 다른 그 어떤 더러운 것이 없이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해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은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먼저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에서는 끝이 없는 사랑이고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원칙, 곧 사랑의 원칙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장 24절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한 육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아내에게 실천이 되어집니까? 남편이 자기의 육체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와 보호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에 cheri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cherish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사랑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이 cherish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 비밀이 크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 본다고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상하, 곧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줌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